남녀가 좋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가정을 만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는 겁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용돈도 드리고 관심 갖고 이렇게 함께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런 그 증거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증거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증거는 굉장한 축복을 주셨어요. 사랑의 증거가 있는데요, 그 첫째가 바로 바로 왕의 독재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바로 왕의 독재, 모든 생탈권은 이 바로 왕에게 있었는데 그 바로 왕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강점기에서 36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또 인종차별을 당하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는 인권 말살이라고 하는 그런 생활도 살게 됐어요. 완전히 인간이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게 됐어요. 새벽에 해가 뜨기도 전에, 날이 밝기도 전에 가서 깜깜한 밤중까지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만 자고 또 일해. 이게 노예 생활이었는데 여기서 벗어나게 하셨더라. 이 벗어나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출애굽시켰더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8절에 보면 그 사랑하는 증거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8절이에요. 시작. 이거 아니에요. 올리세요. 아니, 올려. 예. 자, 쭉. 미리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이걸 안 해놔가지고 그래요. 자, 앞에 서론부터 다시 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넘어가고. 자, 여기 보십시다. 아니, 앞에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아버지께로서 온 줄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자, 그리고 앞에서 신명기 7장 8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에요. 한번 그거 보세요. 자, 앞으로 쭉 넘어가서서 7장 8절입니다. 자,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사랑의 증거.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너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이게 출애굽입니다.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어디예요? 고센 땅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뭐를 하셨어요? 속량하셨다. 여기 보니까 속량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속량하셨다는 게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그냥 자유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일제 36년 때 자유를 얻었다는 기쁨으로 나와서 다 행복한 줄 알았어요. 자유를 얻은 대한민국이 당시 이념 관계로서 싸움이 벌어졌어요.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무조건 자유를 얻었다고 행복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된다?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죄에서 자유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그러면 자유롭게 막 살아도 될까요? 그런 자유가 아니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이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 말해요. 사탄의 억압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큰 축복은 이 바로 왕의 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타락한 제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심과 걱정하는 그 속에서부터 우리 인간이 벗어나는 거예요. 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속량이란 말을 한자에서 찾아봤더니 이거는 보니까 속 바칠 속에다가 좋을 양이에요. 그러니까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자유롭게 해주다는 뜻이에요. 헬라어에서는 앞으로 리트리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됐는데 이 말은 아포, 어디서부터 값을 치르고 구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의 억압에 붙잡혀 있을 때, 사탄의 억압에 붙잡혀 있었고 죄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가 팍 매여 있을 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 가운데 망하고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가게 딱 정해졌어. 운명이. 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예. 지옥 가기로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왜? 죄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라는 선물로 주셔지게 되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내가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대단한 축복이에요.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 모습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앞으로만 달려가야 돼요. 앞으로만. 십자가만 바라보고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고 앞으로 나가야 돼. 앞으로. 주변 상황을 봐도 안 되고 세상을 바라봐도 안 되고 옛날 생각을 해도 안 되고 망할 생각을 하며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앞만 향해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을 받았으니까요. 우린 사랑을 받았으니까.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일, 이게 사랑의 증거래. 그리고 교회 나오는 일도 사랑받는 증거. 이게 고여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예배 드리는 이 자체도 하나님의 사랑받은 증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예수 믿는 일, 교회 나오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일이냐? 믿음이 없이는 안 되거든요. 예. 믿음이 없이는 교회 나올 수 없거든. 아니, 없을 수도 있죠. 끌려 나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선물. 믿음은 내가 갖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지 내가 믿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공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하신 증거요. 우리가 예수를 믿은 것은 사랑받은 증거 그랬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6장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시작.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 온 줄로 믿은 거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보세요. 그냥 교회 나온 것만 갖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고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사랑받지 않았어라고 하면 자기만 불행해진 거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믿고 의지하는 그 자체도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래요. 이거 심령의 변화가 외적인 변화까지 나타나더라. 그러므로 일단 예수를 믿게 된 일은 대단한 일이에요. 교회를 나오시게 된 것은 대단한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은 이렇게 적은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믿어지기부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잘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뭐로 부름 받았어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성도 거룩한 성도, 길도자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가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칭하게 돼요. 그래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아무나 성도란 말을 쓰지 않아요. 그 일을 하다가 순교한 사람에게 성도라고 쓰거든.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죄에서 거듭나면 거룩함을 받았다 해서 우린 성도라고 그냥 쓰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이야. 세상으로부터 구별받은 사람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도라는 명칭이 주어졌어요. 대단한 말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뭐 사람이 이렇게 운명을 하셔서 또 관에다가 이렇게 누실 때는 거의가 호칭을 써요. 목사 아무개. 또 무덤 같은 데 보면은 거의 보면 뭐 장로 아무개, 목사 아무개, 뭐 집사 아무개 이렇게 다 쓰거든요. 근데 그게 맞지 않는 말이에요. 사실은 성도라고 써야 정상이라.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예요. 성도. 장로도 성도고 집사도 성도고 교회 나오시는 분은 예수 믿은 사람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 이름으로 가지 성도란 이름으로 가는 거지 목사 이름으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성도라는 호칭을 갖고 하는 게 영광이란 말이에요. 최고 영광이 성도란 말이에요. 일단 거룩함을 받았어요. 구별됐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는 말이에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성도를.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요, 예수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도가 뭔지도 몰라, 하나님도 몰라, 예수도 몰라, 믿음도 없어, 날짜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은혜 개념도 없어요, 사랑의 개념도 없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이렇게 교회 나온 줄 믿습니다. 끌려 나왔어요. 은혜에 끌려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 말씀을 강조하면서 우리 보고 두 가지에 대한 여기서는 말이 나와요.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사람. 이렇게 두 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느냐?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일.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 예수님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사도신경을 꼭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네? 여러분, 남녀가 결혼했을 때 그냥 눈만 딱 마주쳤다고 그냥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좋아해? 좋아해. 그럼 우리 같이 살까? 같이 살자. 그렇게 돼서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가 가정을 만들고 하는. 나 좋아해? 아니. 그런데 만나 사는 분 계시나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꼭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신경은 이 가톨릭, 타락한 가톨릭의 유산물이다, 부산물이다, 할 필요가 없다. 그럼 우리가 뭐래요? 구원받았으니 고백하는 것이고 사랑하니까 고백하는 거지요.
고백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서 보다 보면 나 아빠, 나 누구야? 아빠, 엄마 꼭 확인하잖아요. 어렸을 때. 왜?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듣기를 원해.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하는. 사도신경은 그 고백 자체로 이루어졌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누구 어떻게 믿어요?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게 왜 천주교 부산물이냔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데, 이거를 고백 안 하는 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신경 안에 전부 다 들어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핵심을 이렇게 요약해서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신앙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 노예 왔을 때 보니까 이 신앙 고백을 예배 시간에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 집회를 가보니까 신앙 고백을 안 해요. 그래서 왜 신앙 고백 안 하니까 했더니 원래부터 안 한대. 원래부터 신앙 고백 안 한대. 그럼 대체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목사님의 교회입니까? 장로의 교회입니까?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에게 신앙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고백을 안 합니까? 그랬더니 그 소리 딱 하고 나니까 갑자기 눈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것은 형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막 하더라고요. 고백하고. 지금도 예배만 드리면 항상 이 고백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얼마나 고백하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33절에 잘 보세요.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과의 이 모습인데 한번 보세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보세요. 고백을 안 하는 사람, 하는 사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사람은 그래도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를 갖게 되죠. 재미난 일이 있어요. 그건 믿음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 부모가 5 자녀를 낳았어요. 5 남매를 낳았어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다 똑같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부모님은 당연히 똑같이 사랑했다라고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 보면 다 틀려요. 나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나는 무관심했어요. 나는 내가 혼자 컸어요. 다 달라. 요거는 철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철이 들어야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는다고 구원받는 거는 아니에요. 깨달는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이 믿어야 구원받는데, 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장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 이해가 되어지더래. 이해됐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졌으면, 은혜 받았으면 이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깨달아졌으면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했으면 행동해야 되잖아요. 부모님의 은혜가 감사해요 라고 하면 말로만 감사하고 깨달아집니까? 행동으로 옮겨야 되잖아요.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요. 요새 좀 몸이 근력이 안 좋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한테는 뭐 좀 사다 드릴까? 이렇게 뭐 좀 사다 드릴까? 우리 엄마는 뭐를 좋아하는데 이래 더운 날 어떻게 견디시나? 더울 때 좀 이렇게 좀 사다 드려야지. 이렇게 이게 사랑의 증표란 말이에요. 사랑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나는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말로만 그러지 말란 말이야. 그거는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로 했으면 우리는 옮겨가야 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조롱이 되는 것은 깨달은 사람은 많아도 행동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이해하는 사람은 많아도 그 믿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인색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이에요. 고백이에요. 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유인들은 우리 욥기서 14장 21절에 한번 보십시다. 같이 시작. 그 아들이 존귀하나 그가 알지 못하며 비천하나 그가 깨닫지 못하면 평생 방황하고 산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은 빨리 돌아오게 돼 있어요. 깨달으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평생 동안 방황하면서 다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있고, 또 깨달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언제든지 실천하게 돼요. 그 말씀대로 감사해서 헌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평생 동안 방황하면서 지나게 돼요. 제가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드릴까요? 이건 진짜 충격적인 말이에요. 시편 49편 2절 한번 봐요. 자, 같이 시작.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랬죠?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짐승. 깨닫지 못하면 짐승 같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성장하면서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살면서도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거나 이 은혜에 깨닫지 못하면 뭐라 그랬다고요? 짐승이 뭐예요? 미물. 동물과 같다. 동물과 같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믿어지는 길에 장애가 돼요. 발전이 없어요. 짐승과 같아지는 겁니다. 깨닫는 사람은 인간이 되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만은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하면 멸망하는 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러면서 이 부분을 다윗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49편 2절에서 6절에서 같이 시작.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보세요. 우준한 자는 알지 못하고 무지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평생 동안이란 말이야. 평생 동안 감사할 줄도 모르고. 솔로몬이 말하는 것을 살펴볼까요? 그럼 솔로몬은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세요. 전도서 3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는 짐승이 아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너희는 짐승이 아니요. 너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요. 그래서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는 짐승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너희는 짐승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즘 보니까요, 애완용물 키우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고양이도 키우고, 예? 이렇게 또 개도 키우고 이러는데요. 요즘 개가 사람 대접받고 사람이 개 취급받아. 아이 참나. 그래서 요새 4050 시대 남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개만큼만 사랑받고 싶다. 그러니까 야, 참. 뭐 개를 업고 다니질 않나, 안고 다니질 않나, 뭐 다니면서 뭐 키스를 하질 않나. 그런 정성으로 부부 생활하면 진짜 인고 부부가 될 거예요. 네? 싫어도 뽀뽀도 하고, 싫어도 안아주고, 싫어도 감사하고, 싫어도 해봐. 아이고 좋아지나 안 좋아지나.
장로님 해보시오. 집에 가서 싫어도 하는 거야.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싫어도 하는 거야. 싫어도. 그래서 이 결혼하기 전에 제가 30분 동안을 그 미팅을 가져요. 신랑 신부한테 미팅을 갔는데 거기에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나와요. 하루에 한 번씩 스킨십을 하라. 스킨십을 하라. 이게 의무적으로 통과돼야 되거든. 서로 손을 잡아준다든가 어깨를 만진다든가 안아준다든가 스킨십을 하라 그래. 근데 젊은 친구들도 이런 걸 잘 안 하잖아요. 스킨십 같은 거나 포옹을 잘 안 한다고 그러는데 글쎄요, 저희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지 손잡아 본 지가 몇 년 된지도 모르겠는데 우리 집에 내 부인인지 남의 부인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정성으로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이렇게 해요.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다. 인간은 짐승이 아닌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배워야 되겠고 깨달아야 되겠고 믿어야 되겠고 어떻게 한다고요? 배워야 되겠고 깨달아야 되겠고 믿어야 되겠고 이 세 가지. 여기서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배우기만 하면 머리만 커져. 실천이 없으면. 깨달아야 돼. 깨닫기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면 형식주의자가 돼버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어지라 이렇게 강조했어요. 믿어지라, 믿어라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배워도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배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인간이 짐승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뭐를 보니까 오늘 교회 나온 걸 보니까요. 교회 나온 걸 보니까 우리가 짐승이 아니네. 이제 이거 안 해요. 여러분과 저는 짐승이 아닙니다. 왜? 증거가 보여주세요. 교회 나왔잖아요. 우리는 짐승이 아닙니다. 뭘 보니까요?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 드리는 동물 봤어요?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짐승 봤냐고요? 우리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깨닫지 못하는 원인에 대해서 이사야 4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같이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며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깨닫지 못하면 눈이 가려워져서 눈이. 그 다음에 또 마음이 어두워져서 강팍해져서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마음의 무지를 벗겨주셔서 다시 한번 주여 깨달음의 무지를 벗겨주소서. 할렐루야. 재미있는 일은 부모는 나이가 많고 기력이 약해도 부모는 부모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부모는 가시적인 능력보다는 어떤 관심과 눈길이 자녀에게 큰 영향을 미쳐요. 신기해요. 너무 신기해. 부모님은 재정적 능력도 없고 큰 기력도 없는데도 자녀 세 사람이 쫄쫄이 앉아서 한 사람만 좋아하잖아요. 서로 삐져요. 웃긴다고 부모의 사랑은 그리 컸다니까. 부모는 말과 눈빛만 갖고도 사랑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부모님이세요. 사실 나이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일 사실 별로 없어요. 부모는 연약해도 자녀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모님의 관심을 그리워한다는 뜻이 나옵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랑을 소망한다는 뜻이에요. 저도 자녀가 된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부모님이 잘못하셔도 그게 우리가 서운한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우린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에게 요구하지 마시고 뭔가 줄 것만 생각하셔요.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헌신했으면 좋을까, 헌신할 수 있는 자리만 찾으세요. 베푸세요. 그냥 미운 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 재밌는 일이 있어요. 저기 동독하고 서독이 갈라졌을 때, 남북천에 갈라졌을 때 일입니다. 근데 서독은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잘 살아요. 잘 들어요. 서독은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는 나라로서 잘 살아요. 경제적 부도 누리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동독은 공산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제도였어요. 기도하고 교회도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나라 경제 소득은 굉장히 높아요. 잘 살아요, 우리. 근데 북한은 어려워요. 도움 안 받으면 못 살아요. 얼마 전에 이렇게 자꾸 싸울리는데요. 돈 좀 달라고 하는 소리야, 그거는. 한국 보고 도와달라는 소리야지. 근데 그렇게 방법을 쓰지 말고 다른 방법도 있을 텐데. 사람이 그렇게 무지하다니까. 그런데 동베들린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먹고 남은 쓰레기를 실어다가 동독, 서독 쪽에다 갖다가 버린 거예요. 갖다 자꾸 버리는 거예요.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동독에서는. 그러니까 동독 쪽에서는 쓰레기만 있으면 서독 쪽에 갖다 버려요. 쓰레기 갖다 버리고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동독에서 화를 내야 돼, 안 내야 돼? 화를 안 냈어. 그 대신에 놀라운 일이 있어. 이 서독 사람들이 놀라.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잘해야 돼요. 베푸는 걸 잘해야 돼.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싸우지 마세요. 어차피 믿음 없는 사람은 지각도 없고 깨닫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베풀어야 돼. 그래야지 마음을 열지. 동독 사람들은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요, 이 서독 사람들은 매일 그거 갖다 이제 버릴 때마다 쓰레기를 처분해 주면서 그 대신에 거기에 길을 닦고 그다음에 차로에다 구호 물자를 실어다가 동독 경계선에다 부어버리나요. 뭐를 붓다고요? 구호 물자, 옷 같은 거, 먹을 거, 이런 걸 갖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동독 사람들은 쓰레기 갖다 버리는데 서독 사람들은